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곧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 그분의 탄생은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나오게 된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성취? 이사야 7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질문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메시아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이 임마누엘. 자, 다음 본문 같이 볼 텐데 마태복음 2장 6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거다. 여러분, 이 목자는 동네 양치기 목자를 얘기하는 의미의 목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목자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지칭할 때 목자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도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어쨌든 저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성취.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서 말씀에 다스리는 목자, 다스리는 자가 어디서 나온대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생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베들레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는 온다면 어떻게 오는가? 고향과 출신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될 거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이렇게 등장해야 정상입니다. 베들레헴 임마누엘. 뭐라고요? 베들레헴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출신과 이름을 같이 붙여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들어보셨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뭡니까? 아리마대 출신 사람 이름은 요셉. 이 출신과 이름이 같이 붙여요. 구레네 시몬 들어보셨죠? 구레네 지역 사람 이름은 시몬. 이렇게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 들어보셨죠? 이 크리옷이라는 지방 사람 이름은 유다. 이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크리옷 지방 사람 유다, 가롯 유다.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남쪽 서쪽에 있는 막달라 지역 출신의 이름은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의 호칭은 뭐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마태복음 21장을 좀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 자, 마가복음 1장 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딱 하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하나 더, 마가복음 16장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고 사역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계속 활동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는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다 라고 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다 라고 했다면 수많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아, 오신다는 그분이네요. 이사야 7장과 미가서 5장에 말했던 베들레헴 출신의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당신이군요. 이렇게 단박에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사역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과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물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기 아는 사람인 지인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자, 나다나엘이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만 됐어도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래? 야, 그렇다면 메시아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활동하니 율법을 알고 있던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했다라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구약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을까요? 몇 번 나와요? 빵번.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 어딜 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약의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것에도 한 번도 나사렛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의 그 책에서 한 번도 나사렛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탈무드에도 나사렛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의 남서쪽에 24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의 변두리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갈릴리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고학에서도 세포리스는 유명한 곳입니다. 나름 갈릴리에서 알아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세포리스는 기억해도 그보다 더 내려간 이 갈릴리는 나사렛은 안중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포리스에 가려진 동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이름 앞에 붙여진 출신 지역명이 절대로 좋은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하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란 뜻이죠. 세례를 주는 자인 요한이다. 꽤 괜찮은 명칭입니다. 아, 그분 세례 주는 분 폼난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명칭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출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이긴 한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하나 더 볼 텐데 40에서 4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 다 좋다라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분 그리스도 같아 보입니다. 메시아 같아 보여요. 하지만 뭐가 그들에게 걸림이 돼요? 계속 베들레헴에서 안 났잖아. 나사렛 출신이라며.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질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자라난 곳이 나사렛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어디서 났다 그래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활동을 할 때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임마누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되셨어요. 자, 게다가 이름도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구약에서 말했던 그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좀 하나님이 누가 봐도 정확하게, 누가 봐도 분명하게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정말 딱 그냥 태생 베들레헴, 이름은 임마누엘, 이렇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주면 좋을 텐데 오셨다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 임마누엘로 아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게 하셔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볼 때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헷갈리도록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로 오셨을까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죠. 집회에 이렇게 딱 모아놓고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우리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복음 얘기를 잘 듣고 있던 인도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전도자 선교사님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면 그냥 하늘에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자다, 뭐 이러면서 해야지. 왜 구질구질하게 인간이 되고 막 죽고 살아나고 막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 구원자 안 믿는다. 승질을 내면서 집회실을 떠나서 확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인도 원주민이 복음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행동한 다음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가다 보니까 개미떼가 줄지어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신기해서 호기심에 그 개미떼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그 떨어진 얼마 안 된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공사의 방향이 줄지어 이동하는 개미떼와 개미떼의 집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딱 보니 좀 있으면 곡괭이질이 시작되어지고
물을 붓기 시작하고 땅을 다 파낼 거예요. 그러니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개미의 이동 경로고 뭐고 개미집이고 다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이 상황과 위험을 안타까이 여긴 이 사람이 개미들에게 이 상황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에게 소리쳤죠. 개미들아, 빨리 도망가라. 지금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 여러분, 아무리 외치고 외쳐봐야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소용없다는 걸 계속 외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구나. 왜요? 개미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개미가 돼서 말해주면 얘네들이 알아듣겠네.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아까 집회에서 들었던 복음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사람과 그 복음을 전해주셔야만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회 장소로 돌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직접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되셔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분의 사랑의 발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 되심이신 것이죠. 나사렛 출신 예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이처럼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라 하더라도 좀 폼나는 메시아, 그런 분이 아니라고 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그렇게 초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좀 오셔서 당신이 구원자라면 왕답게, 통치자답게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왜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냐는 거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목수의 아들이다,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됩니다. 좀 나타나셔서 멋지게 쿨하게 사역하신 다음에 하늘로 확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버리시지 왜 그렇게 연약한 나사렛 예수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일이 술술 풀리고 병도 좀 낫고 기적도 숭숭 일어나고 갑자기 하늘 쳐다보면 천국도, 남들 못 보는 천국도 좀 보이고 문제와 고난 앞에서 묵상 딱 하게 되면 답이 그냥 척하고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니지요.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도 분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닫힌 벽에다가 외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요.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이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좋은데 그대로 다 상처가 되고요. 그대로 더 화가 나고 그대로 다 짜증이 되어지면서 낙심할 때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 아니시고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원래 그 나사렛 예수의 그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다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아주 폼나게, 그렇게 왕의 후손으로서 정말 헤롯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태어나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지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2절을 보여주십시오. 오실 메시아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멋진 모습이 아닐 거라고 얘기해 놓으셨어요. 오실 메시아는 폼도 안 나고 안타까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뿌리가 있는데 캤는데 뿌리가 비옥한 땅, 물이 많고 촉촉한 땅에서 자란 뿌리는 캐보면 어떻습니까? 뿌리 자체도 튼실해요. 약을 다려 먹어도 좋고 흙을 털어보면 아주 멋지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오신다는 메시아는 어떻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마른 땅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뿌리 모양이 어땠을까요? 없는 물을 머금으려고 얼마나 흉측하게 비틀리고 말라버렸을까요? 그러니까 딱 봐도 꺼내보면 흉측하게 생겼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고운 모양도 없을 거라고 이미 얘기해 놓으셨지요. 풍채도 없을 거라고 얘기해 놨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딱 봐도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왜 이렇게 초라해? 이게 메시아의 외모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 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거래요. 게다가 세 번째 간고를 많이 겪을 거예요. 이 간고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려울 간, 가난할 간, 또 괴로울 간자예요. 고자는 고생할 고, 애쓸 고자예요. 어렵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거 간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통증, 슬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질고를 아는 자다. 이 질자가요 질병 질자입니다. 고는 고생할 고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자, 슬픔과 고통이 많은 자가 바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 단어의 표현은 메시아의 약함과 초라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인성의 약하디 약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사야서가 이사야 40장 후반부로부터 가게 되면 66장까지 아주 희망에 차고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을 구원하고 위로할 것에 대하여 아주 가득히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좋아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가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40장부터는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이사야 53장 바로 전까지 단락들의 소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5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다 이런 게 나오고 51장에 보면 위로의 말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자를 거두리라 소망의 말씀이죠. 49장 소제목을 보면 이방의 빛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이런 게 나와요. 48장의 소제목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47장 바벨론 심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45장 창조의 주 역사의 주. 보세요. 소제목만 들어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막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시리즈로 그렇게 나오다가 53장에 딱
딱 오면 그 멋진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은 확 사라지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아까 읽었던 그 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53장을 만나면 안 읽고 스킵했다고 합니다. 읽고 싶지 않아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우리 메시아가 그럴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약하고 초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런 부분 때문에 넘어지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임마누엘 이름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들레헴 임마누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절 보실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는 멋지고 찬란한 누가 봐도 따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어떤 이름으로 역사하셨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택하셔서 약하고 약한 이름을 택하셔서 초라하고 관심 못 받는 그것을 취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여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디 약한 나사렛 예수 안에서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잘 깨달았던 사역자가 있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썼던 13권의 서신 중에 지극히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법한 자기 속내기, 속마음, 자기 상황들을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가 그곳에서 자신의 약함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시면 그가 자신의 약함을 얘기하는 그 마지막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그가 깨달은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힘없이 달렸지만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로, 자신들에게로 끌고 오죠.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신비였습니다. 약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의 방법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삶을 살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 끔찍한 거죠. 초라한 거죠. 힘없는 거죠. 나약한 거죠. 하지만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많이 읽어서 알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함은 그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해결하시고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겼다. 죽음이 죽음을 이겼다. 그분의 나약함과 그분의 비천함과 그분의 생명의 내어줌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무서운 죽음을 그 죽음으로 이겨내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역설 아닙니까? 세상은요, 강해져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 강자의 논리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 그래요? 약한 데서 강함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아짐에서 높아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모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으셔서 우리로 진정한 소망이 뭔 줄 알게 하셔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순환받는 메시아를 통하여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요. 무덤에 내려감을 통하여 영광을 십자가의 하늘로 올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있죠. 잘하고 싶지만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강력한 무언가를 탑재하고 싶고 갖추고 싶지만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육체의 가시 좀 해결해 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를 이 땅 가운데 약하게 두는 것이 내 뜻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나는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을 행할 것이다. 나는 너의 그 넘어짐을 통하여 엎드려짐을 통하여 너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하여 나의 영광과 나의 높아짐을 나의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헤쳐 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그거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불편함과 결핍과 약함과 아픔을 믿음으로 끌어안고 약해짐 속에서 온전케 하시고 강함케 하시고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새로이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